오늘은 이제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기념하는 날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은 매주일 우리가 기념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매주일이 부활절이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지키는 교회들도 있지만 안 지키는 데도 있고 또 이렇게 지켜도 막 정식으로 이렇게 막 뭐 고난주간 무슨 주간 뭐 이렇게 해갖고 다 하지는 또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뭔가 부활절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기억하고 또 부활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날에 감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또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예, 화사하죠? 코로나카드도 예, 부활은 화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 드린 헌금은 조금 부활절 헌금은 의미 있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특별히 뭐 어디에 써주세요 이렇게 목적 헌금이 보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만 빼고 일반 헌금 부활절 헌금으로 드린 거는 또 우리 또 이렇게 장로님께서 그 지방에 미자립 교회들이 있거든요. 되게 어렵게 목회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좀 보내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좀 그 생각을 같이 나눠서요. 그래서 그렇게 부활의 의미를 좀 생각하며 그분들이 그거를 받고 좀 부활하셨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활하러 갑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그럼 너무 뻔하니까 그냥 없습니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부활은 있나요 정말? 네, 그 부활이 여러분의 것인가요? 네. 엊그저께 그 김희자 집사님이 그 찬양 하나를 올리셨잖아요. 네, 그 가사의 내용 중에 있던 이 말에 가사에 이렇게 딱 보는데 문득 그렇구나 하는 이렇게 삘이 이렇게 영감이 와서 그 가사가 그런 거였어요. 이게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과 어떤 여인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거를 배경으로 한 가사인데 이런 거예요. 이런 가사였어요. 네. 너를 사랑하느니 그 어디에 있느냐 하던 그의 말씀에 내가 무너지던 날 더는 없을 것 같던 희망이란 낯선 그 말이 내 멍든 가슴 흔들어 깨우던 날. 가만히 한번 보세요. 너를 사랑하느니 그 어디에 있느냐. 이게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었을까요? 이런 말은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면서 뭔가 이렇게 띵 하고 전구가 켜졌어요. 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살고 있지만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어쩌면 이 답은요 너를 사랑하는 이 그 어디에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남편이라는 것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 뭔가 나의 공허함과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어떤 대상이 남편일 텐데 그런 남편은 나에게 없다라는 답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5 남자와 살아보고 지금도 살고 있지만 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런 대답이죠. 사랑에 속고 돈에 물고 이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의 그 사랑이라는 게 참으로 이렇게 조건적이고 계산적일 때가 많습니다. 인간 사랑의 한계예요, 한계. 너를 사랑하느니 어디 있느냐? 그럼 어디 있나요?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 삶을 지탱하는 기초를 이 사람 사랑으로 두면 반드시 어느 날 무너집니다. 그게 남편이건 뭐 아내건 자식이건 부모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일 수도 있지만 또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녀의 목마름,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사랑이라는 생수를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녀에게 그 이야기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마찬가지요.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요. 여러분, 의미 없는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는지 아세요? 가족에게서 찾잖아요. 가족에게서.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삶은 마치 물이 없는 삶처럼 죽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저기,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풍성한 사랑을, 쥐꼬리만한 사랑이 아니라 풍성한 사랑,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잠깐도 아니고 영원토록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공짜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라는 예수.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그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넘치는 삶. 그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다가도요. 정말 죽을 것 같다가도 이 사랑이 다시 부어지면 무언가 이 희망이 다시 이렇게 생겨요. 무너졌어도 실패했어도 그래서 정말 죽고 싶어도 아니 숨만 쉬는 거지 실상은 죽은 사람처럼 살다가도요 이 사랑이 다시 채워지면 다시 이렇게 부시시 일어난다. 정말 그렇죠. 이 부활이에요. 부활. 좀비를 왕비로 만드는 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뭐 좀비를 부활시켜요. 부활시켜요. 따라해볼까요? 좀비를 왕비로. 네, 우리 이수정 집사님 좀비처럼 한 주간 지내다가 왕비처럼 살아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부활절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내가 날마다 경험하는 게 이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부활의 전제는 죽음이에요. 죽음. 죽어야 부활한단 말이에요. 네. 힘듦이 없었으면 부활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려면 그 기쁨 가져다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죽어야 돼요. 우리가 왜 기쁨이 없는지 아세요? 우리 삶에 기쁨이 없다는 건 왜 없냐면 죽지 않아서 그래요.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다른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구하는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고 사람의 사랑이거든요. 왜냐면 사랑받으면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활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죽어서 부활해야 되는데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부활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잘못된 부활이고 잘못된 노력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공해서 그 잘난 사람에게 비춰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으려는 거죠. 아내에게 인정받고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친구들에게 뭔가 대중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받고 싶으니까. 잠깐은 이게 성공한 듯하나 그래서 잠깐은 기쁜 듯하나 이게 결국 무너집니다. 결국 실망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사랑이란 참으로 보잘것없거든요. 또 내 안에 있는 그 알량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렇게 사랑받으려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랑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함으로 뭔가 보람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 보려고 하지만 내 사랑은 이게 얼마 없거든요. 희생하고 헌신하겠다고 가족을 위해 애쓰지만 이게 금방 한계를 드러냅니다. 나만 고생하는 것 같거든요. 또 그렇게 고생하면 그만한 보답으로 나 고생하는 거 인정해주고 또 지들 할 일 잘해줘야 되는데 가만 보면 지들만 알고 부모의 희생을 당연시 여깁니다. 그럴 때면 내 희생과 내 노력에 회의가 들어요. 하지만
가던 길을 멈출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알죠. 결국 그 길 끝이 두려워도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도 안 갈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죽도록 노력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도 그 결과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죽음 뒤엔 부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식의 죽음 뒤엔 그저 그런 장례식만 남습니다. 부활은 죽은 자의 몫입니다. 단 어떻게 죽은 자? 우리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죽지 않는 사람 없어요. 날마다 고생하고 날마다 힘들게 삽니다. 그런데 다 고생했다고 다 힘들었다고 다 부활하는 것 아니거든요. 죽는데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내 뜻대로 내 욕심으로 내 톱밥 가지고 아무리 고생해봐야 부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분의 뜻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분의 명령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함께 살아납니다. 아무리 고생해도. 내가 그거 순종했기 때문에 아무리 손해본 것 같아도, 그 순종해서 아무리 힘들어져도, 그 순종해서 아무리 내가 그래도요 힘들어도 이게요 3일 지나면 이게 살아나요. 내가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 고생 잘했구나 이 생각 듭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나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죽어야죠. 혼자 죽으면 절대 살아나지 못해요. 죽도록 고생했다고 내 삶이 천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몇 년씩 공부하고도 이렇게 다 숲으로 돌아가는 되게 불쌍해요. 네. 여러분 평생 어떤 수고하고도 그게 다 숲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행복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함께 살아나서 부활, 천국의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죽어 힘든 것은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 광야 천당인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 이 자아가 죽는 곳입니다. 답답해서 죽어요. 내가 확 가버리면 며칠이면 도달할 수 있는 것 같은 그곳을 코앞에 두고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들어가거든요. 내가 죽어 순종을 배우는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죽어야만 천당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가 순종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순종이 참 어려운 게 내가 생각해도 계산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기가 쉬워요. 근데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데 순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참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통박으로, 내 경험으로 이거 해봤자인데, 이거 손해보는 건데, 이거 힘든 건데, 이거 죽는 건데 심지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도 믿음 하나 붙잡고 그걸 순종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 그게 광야예요. 쉬운 일도 물어야 되고요. 어려운 일도 물어야 돼요. 쉬운 일도 순종해야 되고 어려운 일도 순종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에서는 이 자아가 좀 숙여지는데 좀 물어도 보고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쉬운 일에서는 잘 숙여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쉬우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때 어땠어요? 여리고성은 너무 막 그 성벽이 뭐 두께가 7m라나요? 어마어마한 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했지만 그거 싹 무너뜨리고 나니까 교만해져갖고 그 다음에 조그만 성인 이름도 아이성이에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기도도 안 하고 쳐들어갔다가 그냥 패배하고 돌아오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쉬운 일에서 죽을 수 있어야 진짜로 죽은 사람입니다. 네. 도대체 제일 처음 실패했던 아담과 하와의 실패가 무엇에 대한 실패였다고요? 먹는 거예요. 우리가 딴 것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 때문이에요. 먹는 거. 먹느냐 마느냐의 선택이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 쉬운 것 같아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지만요. 이거 실패하면 건강 실패하고 인생 실패하더라고요. 의지해야 됩니다. 물어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먹을까요 말까요? 하나님 얼마나 먹을까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큰 일에서부터 작은 일까지 다 물어야 되고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묻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세요. 죽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부활이고 천국이고 행복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십자가 붙들고 내 뜻과 내 욕심에 대해 곧 자아에 대해서 늘 씨름하며 죽어야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이 기도로 씨름해야 됩니다. 이게 살아서 시작하지 말고 죽어서 시작하도록, 죄로 물든 자아가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새로운 자아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부활해야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죽고 아침에 부활하는 게 낫죠. 그래야 하루를 천국으로 살죠. 자기 전에 부활하면 뭐 천국에서 잠도 자는 것도 괜찮다. 어제 어떤 분 집에 찾아갔더니 LED 십자가를 머리맡에 놨어요. 누가 줬대요. 환하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주시면서 그랬대요. 어떤 할아버지신데 그분이 주시면서 그랬대요. 잡꿈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 맞아요 그랬어요. 꼭 켜놓고 주무시라고 그랬어요. 속으로는 나도 하나 갖다 놓을까. 잡꿈이 없어진다고. 안 웃었습니다. 꼭 참았습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그게 신앙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꼭 필요한 거예요. 잠자는 거에서도 하나님을 인정. 저 자기 전에 꼭 꿈에 대해서 기도하고 자거든요. 나쁜 꿈 꾸지 않고, 이상한 꿈 꾸지 않고, 가위 눌리지도 않고, 쥐 오르지도 않고.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근데 옛날에 막 쥐도 나오고 가위도 올리고, 그래서 꼭 기도하고 잡니다. 여러분, 잠자는 시간이 얼마나 긴데 거기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24시간 주와 동행하게 해달라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면서도 동행할 수 있거든요. 잠을 어떻게 자느냐, 꿈을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또 뭔가가 자고 일어나서의 느낌이 이게 달라요. 인정해야 합니다. 부활해야 거기가 천국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루를 살아야만, 부활해서 하루를 살아야만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누리는 한 날이 되는 거예요. 어렵나요? 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뭐 원리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어렵지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해요? 우리가 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살만하지 못하도록 계속 괴롭히신다니까요. 우린 애굽에서 살아서도 안 되고요, 광야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행복해져야 돼요. 우리 그 천국 주시려고 예수님 죽으신 거라니까요. 배는 항구에 묶어두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거친 파도 헤치고 망망한 데에 건너서 그 어딘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하나님이 꾸신 꿈은요, 우리의 천국이에요. 우리의 천국. 천국은 부활한 자만 들어갑니다. 그러니 오늘 또 이 꿈을 꾸고 죽어야 돼요. 부활을 꿈꾸며 죽어야 됩니다. 머물면 안 되고 나아가야 됩니다. 순종을 위한 발버둥이요, 이게 뭔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같은 돌고 도는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요 있어야 돼요. 거기서도 하실 말씀이 있거든요. 일상에서도 순종해야 할 것들이 반드시 있어요. 오늘이 어제와 같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순종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고 저 천국을 향해 또 한 걸음, 또 한 계단을 옮기는 겁니다. 천국을 맛봐야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순종을 키워가며 천국을 이렇게 확장해 가는 거예요. 저기까지. 부활한 자로 하루를 사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하루를 지내는 거. 천국을 맛보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 죽고 죽음을 통해 천국을 맛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죽어서 죽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그 사랑이 그 부활이고 천국이고 이거 맛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찬양이에요. 이게 시편 84편 10절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거 하나님 나라에서의 한 날이, 부활한 자로 살아가는 그 하루가 세상 나라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33살밖에 못 사셨지만 한 330년쯤 살았는지도 몰라요. 천국을 맛보는 자, 사모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분의 사랑을 맛보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독돼. 네, 중독. 부활해야 맛본다니까요. 오늘 죽으면 오늘 부활합니다. 로켓 부활. 무슨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오늘 죽으면 오늘 바로 부활합니다. 오늘 부활하면 오늘은 천국이에요. 기도에 성공한 하루가 얼마나 달콤하고 형통하고 행복한데. 부활은 누림이고요. 누림은 반드시
따름, 곧 나를 죽이고 믿음에 순종한 그 순종의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자아가 살아있으면 믿음이 안 와요. 믿음이 와야 믿음에 순종하죠. 그래서 자아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부활해야 돼요. 부활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게 내가 죽는 기도예요. 내가 죽는 기도. 이 어린아이 같은 태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믿음이 있고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뭐라 그런다고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부활하지 못하리라. 그 얘기예요. 어린아이 같이 정말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부활해요. 여러분 지금 너무 어른 같지는 않은가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힘으로 할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죠. 내일인데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세상에 믿을 건 나밖에 없죠. 아유, 뭐 내 새끼인데 내가 알아서 해야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저를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할 수 있으신가요? 정말 자신 있으세요? 세상은 이거를 자신감이라고 말하고 칭찬하지만요, 하나님은 이거를 교만이라고 말하고 책망하십니다.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에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와 싸우십니다. 이게 세상 가치관과 전혀 다른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주를 의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며 늘 묻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믿는 자라 칭하시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보세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대요. 찾는 게 믿음이에요. 찾는 게. 나를 죽이고 그분을 찾아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분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될 때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도 할 수 있고 나도 하늘에 있고 하나님도 하늘에 있어. 그럼 기도 안 해요. 뭐 기도해요? 나도 할 수 있고 하나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땅에 있고 하나님도 땅에 있어. 기도 안 해요. 둘 다 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에 있고 내가 하늘에 있고 하나님 땅에 있어. 그럼 뭐 하려고 기도해? 내가 할 수 있는데. 오직 기도는 어디에만 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내가 땅에 있을 때. 내가 죽고 그분이 살아야 돼요. 나는 할 수 없고 그분은 할 수 있는 걸 인정할 때 기도가 시작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출발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고백을 해야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주를 의지해서만 할 수 있어요. 찾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피조물들이 자기를 찾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온전케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상이에요. 상.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는 거. 하나됨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거. 그분을 찾을 때만 가능해요. 찾을 때. 찾고 찾으면 그분이 오셔요. 그래서 하나 되세요. 1분 1초도 주님 없이는 안 되고 새끼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그분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부활한다니까요. 이것을 겸손이라고 해요. 이런 겸손에 대한 보상이 뭐라고요? 여러분 잠언 읽으셨죠?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 낮추다 못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겸손의 마음입니다. 네. 그게 겸손이 죽는 거거든요. 죽어야 부활하거든요. 예수님은 이 마음을 품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이게 빌립보서 우리 유명한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그리스도의 겸손이요 그를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땅까지 낮아진 것도 모자라서 그 땅에서 죽어버려요. 그 죽음의 결과가 뭔가요? 뭔가 믿음을 이루려고 죽은 죽음. 살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죽여서 믿음에 복종해서 죽었던 그 죽음의 결과. 여러분 나를 죽여 믿음에 복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부활한다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영광의 부활이에요. 주와 함께 죽은 자, 주와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성공은요, 이 부활 뒤에 오는 거예요. 행복도, 천국도 다 부활 뒤에 와요. 힘들어도요, 십자가 붙들고 순종할 때,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했을 때, 그 크고 작은 죽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영광이 찾아와요. 아멘. 인격적인 성숙, 또 자신만의 자리, 나에게만 있는 안식과 천국. 난 그냥 죽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어떤 행복이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순종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에휴, 끝났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믿음대로 했는데 뭔가 있겠지. 이러면서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어느 날 뭔가 이렇게 역전이 돼요. 생각지도 못하는 정말 내가 어떤 조작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들이 어느 날 이렇게 드러나요. 그때의 순종이 오늘의 어떤 영광을 만들고 오늘의 부활을 만들고 그런 걸 살면서 자꾸 봅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요 이건 맛봄일 뿐이에요. 사실 부활했다고 그래서 그 부활을 해서 네가 뭔데? 뭐 이러면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나만의 부활이거든요. 나에게 맞는 삶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거든요. 나만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별게 아닐 수 있어요. 이 땅은 어디까지나 또 이게 아직의 세계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지만 아직 세상 나라가 여기에 있어요. 아직도 난 썩을 몸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내가 아무리 부활을 경험한다고 해도 난 여전히 아직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건 다 아직이에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죽음도 부활도 다 아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고 그래서 늘 아직이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맛보면 간증하게 되고 맛보면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뭘 기대하는지 아세요? 이게 부활을 맛본 거예요. 단순히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는 걸 맛보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을 맛본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건 어떤 진짜에 대한 맛봄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며 살다가 죽고 죽어서 잃은 그곳이 이런 곳이겠구나. 이런 행복이 있는 곳이겠구나. 이런 천국이 있구나. 그게 부활이겠구나. 뭔가 이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진짜 부활 있잖아요. 진짜 천국. 이게 나의 날마다의 죽음과 부활의 체험을 통해 커져간다고요. 오늘 죽음을 통해 부활을 맛보면 죽음의 두려움이 또 조금씩 사라져요. 절대 사라지는 법이 없거든요. 이건 어떤 생에 대해 자유로워짐을 의미하는 대단한 사건이에요. 죽음의 두려움이 줄어든다는 것을. 부활을 맛보았기에 또 그 부활이 죽어야만 된다는 것을 맛보았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오히려 부활에 대한 사모함이 커져갑니다. 맛볼 수 있다는 건 온전한 게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맛보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그날의 부활을 우린 더욱 사모해야 됩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사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날마다 죽는 고통 속에서도 그분의 사랑이 가져다주는 부활의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있을 진짜 부활을 더욱더 이렇게 사모해요. 그래서 부활이 확실히 있음을 오늘 이렇게 힘주어 말하는 거예요. 어떤 놈이 부활이 없다 그래? 내가 날마다 그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데 부활은 있어.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끝으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할렐루야. 부활은 있습니다. 우린 분명 다시 살아나 화려한 천국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 죽어서 이 소망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해서 이 사랑 키워가시는 우리 따름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